1월 13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지내시다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 적 있으실 겁니다. 우산과 같은 그런 소지품이라면 잃어버려도 크게 미련이 남지 않지만 휴대폰이라든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소지품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예전에 딸아이가 놀이공원에 갔을 때 제 카드를 손에 쥐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카드로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카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공원 분실물 센터에 전화도 해보고 실시간으로 분실물들이 올라오는 현황을 눈여겨보면서 잃어버린 카드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카드가 쥐어지게 되면 혹시라도 나쁜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찾아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총동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였죠. 참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외모가 닮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외형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여기서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가졌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심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와 닮은 존재, 나의 형상과 닮은 존재, 내 이미지와 닮은 존재를 보시며 하나님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이 감정적으로만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처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구분하게 되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리고 직업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잘 산다, 못 산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 사람은 똑똑하다, 이 사람은 똑똑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은 절대 창조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세상적인 구분 방법일 뿐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 모두가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죠?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살펴본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족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비롯해서 성경에 이 족보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담의 계보는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담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생략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분명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들은 생략되고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언급하면서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동생을 죽인 가인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새로 태어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언약이 파기될 수 있을 만큼의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수할지언정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아담과 맺은 언약이 가인 때문에 파기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결국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바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과 형상, 즉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형상, 즉 아담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는 이때부터 아담의 외형을 닮은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외형을 닮을 수는 없고 성품만 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부터는 사람의 외형을 닮은 또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분명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를 닮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처럼 나의 외형을 닮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와 DNA 영향을 받아서 부모의 외형을 닮은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부모의 외형을 닮은 자녀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기 형상, 곧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로 처음 창조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후로는 자기 형상, 아담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형상을 처음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것에는 원래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부터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자 우리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산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영적 소지품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가는 날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찾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고 찾아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